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 임재, 그 얼굴빛에 거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여정을 걸을지라도 그 순례의 길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는 시편 84편은 그 표제의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사실은 빼놓지 말고 꼭 보셔야 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 42편부터 49편에 묶여져서 나오는데 이 고라가 누구인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악사와 문지기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 시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순례 시편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오는 여행객들이 여행 중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순례 시가 120편부터 134편에 역시 모음집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라 자손의 깊은 사모함과 사랑이 가득 묻어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당신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의 사랑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그 당시 시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할 당신의 자신의 처소로 손수 이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스라엘 후손과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몸이 쇠약해질 정도다.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간절히 고대하며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궁정은 성전의 뜰을 말하는데 성전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시편 65편 4절을 보면 성전의 뜰에 머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전의 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그 계신 곳의 뜰이 왜 고라 자손에게 시편 기자에게 이토록 사랑스럽고 소중했는가? 그 건물이나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과 생생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다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뻐서 외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그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고 싶은 시인은 성전의 제단에 자기의 집을 지은 참새, 새끼를 위해 둥지를 튼 제비를 떠올리면서 심지어 그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처럼 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서 가까이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슈레,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곁에 늘 살면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 야훼 츠바오트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큰 권능을 가지신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높이는 표현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며 바라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속한 택한 백성임을 시편 기자는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시편 기자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은 순례자들의 발걸음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순례자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도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싶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대로,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대로, 큰 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된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있는 자가 행복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순탄하거나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시온은 예루살렘 동편의 산등성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또 강도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순례자들의 길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다른 순례시편 12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온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의지하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행복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위한 간구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문맥상 왜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조금 느닷없이 이 기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시인에게는, 시편 기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의 방패, 보소서 하나님이여,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처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보소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이렇게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패로 부르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7편에 이미 있었고,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방패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도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번역을 따르게 되면 이 방패를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도 왕을 방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왕의 얼굴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왕에게 개입하시기를, 왕의 통치 속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시편 전체의 서문이 시편 1편과 2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와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신 그분의 아들을 경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시편 2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편은 짝을 이루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150편, 많은 시편 속에 메시아 시편, 제왕 시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편 기자 고라 자손처럼 구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 성도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사랑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는 그런 형식을 두 번 사용하면서 고라 자손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낫다, 더 좋은 것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을 보시면 오늘 주제와 유사한 시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시편 기자의 소원이자 기도의 제목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시인이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고라 자손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악인의 장막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악이나 죄가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러한 곳을 사모한다. 그러한 곳에 있고 싶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청결한 자여야 한다. 손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과 연루되어 있는 곳에서 불의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악인이 제공해 주는 안락을,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고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를 어떤 공적인 직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역대상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사무 보는 자, 관리, 재판관, 찬양단과 같은 여러 직책을 주시면서 또 문지기를 그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 이것을 문지방에 누워 있는 것, 이렇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것, 이런 번역도 가능한 것이죠. 어떤 문지기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전을 마음껏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 문지방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 사모하면서 그것이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싶어서 성전의 문지방에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또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조사오니, 이렇게 조사오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선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성전에 거하기를,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편을 나는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은혜와 구원과 보호를 베푸시고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 때문에 흠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 그리고 좋은 것을 망설임 없이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고라 자손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런 복에 너희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격려로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모른다면 정말 신앙생활의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순례자로 그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조차 그곳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장소로, 은택을 내리시는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세 번째로 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게 된 처지에 놓여있는 이 고라 자손은 제단의 곁에서 마음껏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들조차 그가 보기에 너무나도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그는 간절히 영겁어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기진맥진해졌지만 남은 힘을 다해 부르시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사랑스러운 곳이 없고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예배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기도 드리고 싶을 때, 찬양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 특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의 만남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의 참된 기쁨과 그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기독교 영성에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나로부터 말미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결정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례자들 부러워하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도 순례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은 절기에 이르러서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심상 속에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의 생생한 이미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까지 닿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힘겨운 어려운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목마른 광야에서 이른 비에 은택을 내려주시고 또 샘을 터뜨려 주시는 눈물의 골짜기를 샘이 터지는 회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지치기보다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위기가 있더라도 나도 그 순례의 무리 속에 있고 싶다. 나도 순례자들의 일행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감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게 하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려움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순례자와 같이 내가 여기를 반드시 믿음으로 잘 이기고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은혜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서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거쳐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왕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 뜰에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죠. 악인의 편에 서서 대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릴지라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그 은혜에는 절대로 비길 수 없음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해, 또 참된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시인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길을 떠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순례의 길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헤치며
가야만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눈물의 골짜기는 바카 골짜기, 원문에는 바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험한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은 마지막에 이 바카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장차 오르게 될, 자신도 참여하게 될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거나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음부의 낮은 곳을 가도, 또 우주의 가장자리 끝을 가도,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우리가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연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의식을 가지고 깨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향기가 가득한 정원에 머물러 있으면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를 더 이상 깊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음에도 그분의 존재를 자주 잊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때를 정해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순례를 갈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들의 영혼에 일깨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시더라도, 또 자기를 성찰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 영혼이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파와 풍진에 파묻혀 사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것이죠.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성소에 가서 믿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우리 안에 일깨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고라자손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매일 순례의 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보다 더 생생하게 떠올리고 환히 깨어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에 우리는 매일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 은총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었기에 고라자손은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임재와 얼굴의 빛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은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신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이미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부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순례의 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를 통해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또 우리의 방패로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악인과 그 장막에서 잠시 불의한 이익을 나누어 먹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죠. 성전의 문지기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의 평생에 허락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의 보금자리를 베푼 새들조차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초소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하루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얼굴의 빛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떠올릴 수 있는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 달려가기를 힘쓰며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순례를 하기를 외면한다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비록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위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에 복과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해가 되시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자, 진정으로 복된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갈망과 우리의 만족의 이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결정짓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우리를 즐거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